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셀러리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셀러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소금을 뜻하는 영어 썰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소금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금이나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을 하고 나면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지만 당시에는 돈보다 소중한 소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이런 느낌이 전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소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소중하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또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형벌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러한 주님의 음성과 함께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일체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소금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크게 생식, 화식, 그리고 발효식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불을 가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 음식이 생식이고요. 불을 가해서 익혀 먹는 음식이 화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발효식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미디어학자는 21세기는 제3의 맛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김치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모습들을 보면 김치 특유의 냄새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김치 먹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음식이 김치입니다. 김치도 이 발효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치 담글 때 정말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소금을 뿌려서 배추를 절일 때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배추의 힘이 빠져야만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힘을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너무 많은 힘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자기의 힘이 잔뜩 들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조차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든지요, 악기를 하든지요, 잘하는 사람들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힘을 빼곤 합니다. 그런데 초보자나 미숙한 사람들은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요, 처음 배울 때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자꾸 뭐라고 합니까? 운동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힘 좀 빼라고.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빼야 됩니다. 너희는 소금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소금에 담겨진 세 번째 의미는요, 맛을 내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를 보면요,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도요, 소금을 살짝 찍어야 맛이 나지 싱거우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금의 역할 가운데 한 가지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담고 있는 한 가지 의미는 맛을 내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맛을 내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맛을 내는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세상에 살맛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가정에, 부대에, 근무지에, 교회에, 지역사회에 살맛이 나고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에 담긴 마지막 의미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음식에 소금이 들어갈 때 각 재료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화합하는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중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러니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힘을 빼라. 믿음으로 내 앞에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로 살맛 나는 인생을 살도록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물적인 삶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처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금처럼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자꾸 개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금처럼 살아가려면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비즈 테크라는 잡지에 삼성 역전의 방정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초점은 삼성이 어떻게 일본 기업을 제치고 올라올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삼성이라는 기업은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겁니다. 삼성에는 회장이라는 강력한 의사결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대로 삼성은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요, 자꾸 회의만 하다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삼성은요, 이것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도전하는데 그것이 삼성이 일본 기업을 제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며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감한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 결단해야 할 뭔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붙들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처럼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나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살게 하기 위해, 우리가 다시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며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세상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안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세상 가운데, 어려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향력이 강물처럼 흐를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기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그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과 신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